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부터 끝절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부터 끝절 18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으로는 5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에 이 새벽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새일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에게 신명기 법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신명기 법전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 우상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 그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 너희가 아끼는 인간관계인 너희들의 어떤 형제, 자매나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라 할지라도 다른 선지자를,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 그 친구들도, 그 관계들도 다 죽여야 한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임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해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성읍에 이러이러하대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소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서 그 성읍 전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냥 흘리면 안 된다. 자세히 듣고 살펴보아서 따져보아서 이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너희는 그 성읍을 불태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 전체를 불태워서 그 성읍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도 오늘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일상화된 한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단호한 대처, 요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만나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없었던 주일날 예배를 잠시 멈추게 되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전염을 더 부추기는 그런 존재로 사회에 자리매김할까 조심하고 또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빠진 성읍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역시 죄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한 성읍이 불량배에 의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불량배라는, 여기에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벨리알 어떤 뜻이냐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지켜가길 원하시는 그런 권면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1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리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불량배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어떤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어떤 세력,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이 한 성읍을, 우리 삶의 부분을, 공동체의 부분을 오염시킨다면 그것들은 과감하게
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태우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작은 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작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성읍 전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칼날로 죽이고 성읍의 모든 물건을 거리에 모아 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한 물건, 태워야 할 물건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태워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조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물건쯤이야, 이것쯤이야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대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것 아닙니까? 이만큼이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런데 그 하나가 다시 한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 물건 하나가 죄의 성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내 손에 이 물건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다 잘 태우면, 조금도 내 손에 대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작고 작은 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남을 찌르는 언어들이 서로 오갈 때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고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들이 모두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중심 가운데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마음, 너무 싫은 마음, 싫고 싫어하다 보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음주 교육을 시킬 때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12살 정도가 되면 한번 그들에게 아주 쓴 술을 한번 입에 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술이 너무 쓰게 다가와서 술 자체를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 딸이 제가 커피 마시는 것을 보고 항상 먹고 싶다고 조금만 달라고 막 그러길래, 어릴 때였어요. 한 3살쯤 된 것 같았어요. 아주 진한 커피를 살짝 입에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커피가 너무 쓴 거예요. 그 이후로는 커피에 치를 떱니다. 커피 한번 마셔볼래 그러면 싫어 싫어 하면서 고개를 몇 번이나 젓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사람에게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술을 싫어하도록 어릴 때 가르쳐 준 것이죠. 커피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딸에게 커피를 싫어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언가를 싫어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막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고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어쩌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전 처음 지어보는 농사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을 텐데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는데 한 곳에 정착을 처음 할 텐데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이미 농사의 베테랑입니다. 어떻게 짓냐고 물어봤더니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요. 바알을 비리를 내려주는 신이고, 아세라는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이 둘이 사이가 좋아야지 농사가 잘 된다. 이게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들을 소개하고, 왠지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게 내 지위가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내 자존심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그 무엇들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노해야 합니다.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중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광야에서처럼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늘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늘 함께 거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벨리알이 일어나서 성읍 전체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벨리알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이 그러한 벨리알들을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진노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듯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며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안산제일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마음들을 불러 모으는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새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벨리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헛된 것을 태우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는 그런 허용의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욕심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벨리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들과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순간 드렸습니다.